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이제 3장 할 차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자, 1절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겨. 바울의 일행들이 무엇인가 지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바울이 무엇을 참을 수 없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고 하니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회심자들, 그 회심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구령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마치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돌봐주었고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온 뒤로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것이 늘 관심사였어요. 그의 모든 서신에서 발견되는 이 공통점이 바로 그의 회심자들의 믿음이 어떠할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도 궁금했어요. 정말 그들이 잘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은 믿음이 쉽게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그 회심자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의 회심자들이 받은 그 시험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이 회심자들이 이제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들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칫하면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세워주려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죠. 초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초심자들은 매우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늘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은 뭐냐? 우리는 바른 길을 열심히 간다고 가지만 자칫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근데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저건 아닌데 왜 저럴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 가고 썩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 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빚어지기를 이제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자신이 세운 교회를 염려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믿음의 실행을 잘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와라.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하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이제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참 사역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거짓 사역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거짓 사역자들은 뭐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들은 언제나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죠.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은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을 가볍게, 그러니까 조금 고쳐주고 화평이 없을 때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이제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은 이제 남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돼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듣기 원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걸 알지만은 그것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평화 이런 걸 외칩니다. 그래 진정한 사역자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역자는 이 피상적인 그런 상태만 보지 않고 또 이제 피상적인 진단을 하지 않아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회중들이 완전히 세움받기를 원하고 완전히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태를 보고 바울은 진정으로 그들을 돕기를 원했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진정한 사역자의 심정을 이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모두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는 마치 이제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사는 일에 바빠서 그냥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속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쫙 이루게 되면 자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 다른 교회들은 다 엉망인데 우리만 성경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인 줄 몰라요. 그런데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도 있고 복음 전파도 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잘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 줄 모른다는 거죠. 마귀는 그것으로 이제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평을 하고 자기들과 조금만 같지 않게 되면은 그걸 그냥 정지하고 그럼 원수처럼 여기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단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들을 살펴줘야 되겠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나, 바른 길로 가고 있나, 혹시 시험을 당하지는 않았냐, 시험을 당했다면 고난은 잘 견뎌내고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살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내고요. 어쨌든 디모데를 보낸 까닭은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것을 그들에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이죠. 아무 고난이 없는 교회다. 고난이 전혀 없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교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이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시는 이제 목적은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나,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속출하기 때문에, 너무 아주 자주 속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지 못하게 되면은 이처럼 파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앞세우면서 코르반하면서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인간답지 못하면요. 인간답지 못하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 지키지 못하면서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부터 21절에는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넘는다.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 이것을 신뢰해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자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사람이 되는가. 바울은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한 성도가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곁길로 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곁길로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려는 것이었어요.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 없는 수고와 섬김은요, 상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수고와 섬김은 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이 수고는 사랑의 수고라야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나?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박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느냐? 바울이 이걸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낸 것인데, 여러분들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화라도 한 번씩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한 3주 정도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미리 말하였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곧 환난이 닥칠 것이다.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에게 환난이 반드시 닥칠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2장 14절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도.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박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게 되면 박해가 안 따르죠.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2절에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예외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어느 시대건 예외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고 있나 너무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박해에서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왜? 그들을 시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마귀들이죠.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불어넣고 저런 생각도 불어넣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그 멀쩡하던 집안에 그냥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원수는 너희 가족 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박해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하는 자가 무엇을 하죠?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흔들고 힘을 쏙 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을 건드리고 저 사람도 건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속닥속닥 저기서 속닥속닥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자신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이 뭐냐? 자신의 회심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 일만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데마와 같이 떠나버렸던지, 혹은 뭐 광신자라든가 뭐 별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런 조롱을 받기 싫어서 이 세상으로 되돌아갔다든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험, 그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그런 박해 속에서 친지들의 박해, 동료들의 박해, 사회와 국가로부터의 이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이제 이것이 궁금했던 것은 그들이 바울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바울의 사역과 결부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는 바울이 6절과 7절을 기록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이 분명하게 서 있었어요. 그들 자신의 믿음과 자기들을 구원해 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준 그리스도인의 사역자,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서문에서 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갓 회심한 성도가 읽고 공부해야 할 첫 번째 필독서라고 말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든든히 서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비방하는 대적들은 소아시아 전역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전역에 깔렸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믿음. 죽을 것만 같은데도 변질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그들에게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 7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보다 아주 잘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약한 이 초신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의 견고한 띠, 그러니까 믿음으로 뭉쳐서 사랑으로 견고하게 띠를 두른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서로 사랑했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무기를 우리 장착을 딱 하게 될 때예요. 어떤 시련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기고요. 가난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랍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죠. 변함없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이 사역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면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죽는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사법은 여러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자기가 어떤 활동을 즐기는 것을 얘기할 때, 자,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자,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공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정말 알아야 되겠구나. 알아야 가르치니까.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겠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바울은 그의 회심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굳굳하게 그것을 이겨내게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또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입니다. 굳게 서라. 지속적으로 굳게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죠.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칙령이 이제 선포되었을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은 새롭게 서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칙령이 선포되기 전부터 그는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끓는 냄비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 그렇게 되면은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쉽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견고하게 주 안에서 서 있으라. 확고하게 서 있으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히 설치해 놓은 그런 강철 선로처럼 자신을 정착시키고 굳건하게 서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로 인하여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리라. 막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수많은 설교와 신앙 서적들을 접해서 성경 교리에 제법 해박해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시대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생애는요, 영적 갈망이 크게 흘러가는 그런 급류와 같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일진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거칠애와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에 우뚝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